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지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가. 7번째로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지난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날마다 입으라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3장 1절에서부터 옛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1절부터 4절까지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두 번째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데 방해하는 옛사람의 것들, 육체의 지체들 죽이라.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으로 자라가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다고 했어요. 오늘은 동일하게 그러면 어떻게 새사람을 입은가? 어떻게 새사람을 입어야 하는가를 제가 보겠고, 동시에 새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삶 속에서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실제적인 그 권면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기로 원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이 12절부터 이 17절까지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는 그 신앙은 나 혼자만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우리가 한 새 사람을 입어야 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영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영성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와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날마다 새 사람을 덧입는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삶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흔들리는 세상 속에 무게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잡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뭔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하나하나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다 연관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이 세 가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삶인지를 우리들이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말 윤택하게 하는 말씀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12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날마다 새 사람을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새 사람을 옷 입고 사는 것임을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옷 입으라고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래요. 그동안은 이 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로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가 누군지를 설명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는 이 순간에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냐 이게. 나의 정체성이 뭐냐 이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이게. 그것을 먼저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택함 받은 자예요. 근데 택함 받은 아브라함이 정말 본향을 향해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역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라고 합니까? 거룩한 자래요. 흑암의 권세하에서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래서 구별되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게 한 자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어요. 세상 가운데 있었어요. 거기서 구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라고 그럽니까? 사랑받는 자라고 그래요. 이 사랑받는 자라는 단어가 완료 수동으로 쓰여졌어요. 한 번 사랑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어떻게 돼요?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받는 자라는, 독생자까지 주시면서까지 사랑한 우리라는 거예요. 아들까지 주시니가 더 무엇을 아끼겠냐. 그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정말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자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더구나 오늘 이 본문이 12절이 우리 성경은 옷 입고 라는 것이 제일 뒤에 있어요. 그러나 이 원래 원문은 제일 앞에 있어요. 그것도 옷 입으라는 단어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에서 과거형으로 명령을 한다는 것은 must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다면, 내가 자녀가 되었다, 내가 주님과 연합된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마땅히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누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떻게 돼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그것도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닮을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옷을 입느냐 이게. 군인이 군복을 입어야 딱 어울리는 것처럼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어울리는 거예요.
5가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옷은 5절과 8절 9절에 있는 옛사람과 육체에 있는 땅에 있는 이 지체, 육체의 지체를 죽이라는 것과 대조가 돼요. 옛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옷 입어야 돼. 반드시 옛사람을 죽여야 하듯이 반드시 새 사람을 입어야만 해요. 근데 이 5가지 성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성품이에요. 긍휼과 자비가 뭡니까?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이 볼 때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그것도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어떤 대가를 바라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긍휼과 자비 가운데 베풀어주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어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아직 죄인이었고, 아직 원수였고, 아직 연약한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연약하다는 것은 죄 앞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그런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마음은 긍휼과 자비가 없이는 할 수 없는 마음이죠. 그렇다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라는 거예요. 대가 없는 자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건 당연하다. 왜요? 그 긍휼과 자비를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냉정해지며, 주님, 바로 이때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옷 입을 때 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남을,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주님, 빨리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게 해주세요. 남을 도와주면서 막 계산적으로 하고, 내가 도와줬으니까 저 사람 날 또 도와주겠지 바라보면서 도와주고 있다면 주님, 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주옵소서. 대가 없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던 정말 그 사랑을 하나님 제가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었던 그 긍휼과 자비.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사랑받을 만하고 뭔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나 또한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친절한 마음, 그것도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먼저 내가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냉정한 마음이 있을 때마다 주님, 옛사람을 못 박아 버리게 해 주옵소서. 마땅히 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는 몸이 있을 때마다 주님, 옛사람을 못 박아 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긍휼과 자비뿐만 아니라 겸손하심. 이 겸손함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낮고 낮은 곳, 낮고 낮은 곳만 내려오신 것도 큰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그거, 그게 겸손이거든요. 근데 이런 겸손의 목적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려고. 자유케 하려고. 주님의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우리가 자유케 됐어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됐어요. 우리가 왜 사람들을 겸손히 섬겨야 돼요? 왜 사람들의 발을 씻어야 돼요? 그 사람을 자유케 하려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너의 자유를 너를 위해 쓰지 말라. 오히려 아직도 종노탄 사람을 자유케 하도록 하기 위해 섬기래요. 너의 자유로 섬기래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믿음을 온전케 하고자 내가 섬기고, 시간을 내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가 있는 거 다 드리고, 왜?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온전한 겸손이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겸손으로 옷 입으라. 섬기고 싶지 않을 때 옷 입으라. 이게 뭔가 왜 나만 희생해야 돼?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겸손한 마음, 그 순간에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온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온유함은 우리가 국어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온유함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예요. 이 온유함은 예수님의 아주 대표적인 마음이에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는 말을 할 때나 사람을 바라볼 때나 또 정말 주의 일을 할 때나 갖는 마음이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대답할 때도 온유함으로 답하라고 그래요. 사람을 대할 때도 온유함으로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 온유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 온유함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마음이 온유함이에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성품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주셨던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하늘을 기업으로 얻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이건 정말 엄청난 복이에요.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 온유함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사람을 대해야 될지 보여주셨어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예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해요.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온유, 우리가 가져야죠. 이 온유는 3장 8절 9절에 있는 것처럼 분노, 분함과 노여움, 악의와 비방,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과 대조가 돼요. 대조가 돼요. 이 온유한 마음은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사람 앞에 분노한 마음이 있을 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화를 낼 만하니까 화를 냈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옛사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새 사람을 입어야 돼. 그 순간에 새 옷을 입어야 돼. 그 순간에 온유함을 입어야 돼. 온유함을 입어야 될 시간이에요. 우리 주님은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침뱉음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도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혈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침묵하시고,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나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온유함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 성품이 오래 참음, 이것도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그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면은 정말 이 오래 참음을 오히려 어떻게 돼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수동적으로 참지 말래요. 적극적으로 참으래요.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은 그냥 가만히 불에서 마늘 먹고 있는 고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어떤 고난도 감당하면서 자기 십자를 지고 살아가겠다는 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은 그 힘든 압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오래 참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죠. 그러니까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어야지 그러지만 말고 주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그 성품이 뭔지 생각하자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긍휼. 두 번째는 자비. 세 번째는 겸손. 네 번째는 온유. 다섯 번째는 오래 참음. 세 번째는 뭐예요? 겸손. 네 번째는 온유. 첫 번째는 긍휼.
5번째는 오래 참음. 물론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5가지의 성품은 동시다발적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동시다발적으로 맺는 것처럼 이 성품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3가지 영역이잖아요. 하나님과 지체와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없을 수 없어요. 사람에게 대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없을 수가 없어요. 동시다발적이에요. 왜요? 인품이니까, 인격이니까. 똑같아요. 이 5가지도 이 사람은 긍휼과 자비가 있는데 오래 참지 못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겸손한데 이 사람은 인자, 여기 나온 것처럼 온유하지 못하다. 안 돼. 동시다발적으로 맺어야 되는 주님의 인격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에 아주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들, 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님의 성품을 저와 여러분들이 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옷 입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13절, 14절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 되느냐? 13절 읽겠습니다.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무엇보다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감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용납하고 용서하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 불만이 우리 성경에 다양하게 번역해요. 허물, 책만, 비난, 불평. 뭔가 남들로부터 내가 정말 속상한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새 사람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납하듯이 용납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듯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화를 내야 되는 그 순간,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어 하는 그 순간에 옷 입으라 이게. 옷 입으라 이게. 내가 기분이 좋고 상황이 좋을 때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상황이 나빠도 용납하고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행동하라. 입은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것이 용납과 용서로 머물지 말고 14절에 한 발자국 더 나가래요. 그리스도의 성품은 용납과 용서에 멈춰서는 안 돼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했다고 하더라도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을 하래요. 사랑을 더하래요. 이는 온전하게 매는 인이라. 롱드레스를 입었을 때, 바바리를 입었을 때 허리띠를 탁 매면 옷가지가 맵시가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판은 사랑의 줄로 매야 돼. 사랑을 더해야 돼. 사랑을 더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공치사하는 일이 벌어져요. 내가 용서했어. 내가 용납했어. 저 사람 내가 옛날에 용서했어. 저 사람 내가 옛날에 다 봐줬어. 공치사예요. 그래서 자기가 용서한 걸 자랑해요. 그러나 사랑을 더하면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 은혜인가? 내가 용납하다니, 용서하다니. 사랑을 더하면 공치사 안 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더해야 돼. 우리가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생활 속에 도와주다가 그 사람이 나에게 안 도와주면 배반했다고 더 마음 아파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사랑을 더해야 될 시간이에요. 그 순간에 새 사람을 입어야 될 그 순간이에요.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그럴 수 있냐고.
너가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 내가 어떻게 너를 대했는데, 어떻게 당신을 도와줬는데. 그때 분노하는 걸 당연하게 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사랑을 더 해야 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용납과 우리의 용서가 온전해져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첫 번째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이 뭡니까? 15절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로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앞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받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평강을 받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았다고 그래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으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왜 자꾸 그리스도를 강조해요? 지금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를 격화시켰거든요. 여러 신들 가운데 말단신. 더구나 육체로 입고 온다는 것은 육체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육체 가운데 머무냐? 그건 있을 수 없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격화시켰어요. 오늘날에는 그리스도를 4대 성인 가운데 하나 격화시켰어요. 그런 가운데 1장 15절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창조주요, 교회와의 관계에서 머리요 으뜸이라고 얘기를 해요. 탁월한 분이라는 거죠. 으뜸되는 분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화평케 되었다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하나님의 평강을 맛본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맛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강을 맛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평강으로 너로 하여금 거기 나온 것처럼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주장한다는 이 단어가 축구 경기를 하면은 양 선수가 싸울 때 그 경기를 정말 멋있게 하게 하는 누가 있어야 돼요? 심판관이 꼭 있어야 돼요. 심판관이 없으면 난리예요. 심판관이 있어야 그 경기도 아주 그 효과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주장하라는 심판관이 경기를 지배하듯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인생을 지배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평강을 누렸으면 이 평강이 나를 강건하게 역사해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평강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평강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돼요? 평강의 도구가 돼야 돼요. 누가 뭐래도 우리 교회는 평강하리라. 누가 뭐래도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역사하게 하리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화평해야 돼요. 당시 골로새 교회는 온갖 이단 때문에 마음들이 나뉘고 또 나뉘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된다. 형식적으로 가야 된다. 금욕주의로 가야 된다. 날과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영적 우월감 가운데 서로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갈비하게 찢겨져 있어요.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냐? 그렇다면 그 평강이
한 몸 되게 하라 이거예요. 주장하게 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화평하는 자가 돼야지 불화를 일으키면 안 돼요. 우리들은 한 몸 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단절되게 하면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거 옛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끊지 않고 연합시켜 놨으면 우리는 연합하는 자가 돼야 돼요. 가치관 때문에 나누고 어떤 주장 때문에 나누고 속상함 때문에 나누고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관해야 될 그럴 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님 평강의 왕이 왕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자가 돼요? 감사하는 자가 돼요. 나 같은 자가 평강의 도구가 되다니,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다니 웬 은혜인가 하면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어떻게 돼요? 평강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필요하다면 교회 밖은 오죽하겠어요. 세상은 오죽하겠어요. 모든 것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이 뭡니까? 16절 17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겁니다. 거하는 것도 그냥 거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이 아니라 이 단어 자체가 계속이란 단어예요. 계속 거하게 하라. 풍성이 계속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의 통제를 받으라 이거예요. 말씀에 따라 살라 이거예요. 풍성이 너희 속에 계속 거하게 하라.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중심. 왜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머리이신 주님과 연합된 우리 몸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머리의 말대로 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말씀이 풍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럼 내가 이런 말씀의 통제를 받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세 가지 영역에서 다음 같은 행동들이 나타나게 돼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이 풍성하게 하면 세 가지 영역에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성도 간의 교제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냥 가르치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지혜로. 왜요? 말씀이 풍성하니까 지혜가 넘쳐나요. 지혜가 넘쳐나니까 어떻게 돼요?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소그룹 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은 피차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조언이기 때문에 조장이 알아서 하겠지? 아니에요. 피차가 중요해요. 초신자 때, 또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물론 일방적으로 가르칠 수 있죠. 그러나 성도들끼리는 피차 가르쳐야 돼요. 피차 가르쳐야 돼요. 일방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피차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예를 들면 소그룹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예습을 안 해와. 빈 광주리로 와. 자기 주어만 닦겠대. 그거는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나누려면 내가 먼저 바구니에 풍성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여야 돼. 말씀이 풍성하지 않은 가운데 교제하면은 세상적인 말 들어오고 가는 거예요. 비판적인 말, 으뜸내고자 하는 말. 모일 때마다 말씀이 풍성한 가운데 모여서 교제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소그룹이 살아나고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어떻게 이 능력이 나타나냐면 예배 가운데 나타나요. 소그룹이 살면은 예배가 살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는 그걸 파편적으로 구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도 성령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도 제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올리는 거예요. 삶이 말씀 없이 피폐했고 삶이 옛사람대로 살아오다가 예배 드려보세요. 예배가 피폐하죠. 그냥 은혜 받으려고만 하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죠. 나 좀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밖에 못하죠. 아니면 습관을 쫓아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주중 모임이 있는 거예요.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림으로써 나는 풍성해야 된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만약에 한다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끊임없이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그만큼 풍성해지고 그것도 어떻게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요. 내가 여기서 막 살다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거는 자신의 능력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내 인생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풍성하게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이 풍성하면 삶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이 풍성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라는 말은 삶 전체에 대한 관용어 표현이에요. 삶 모든 삶 속에서 영역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는, 내 이름이 높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드러나기를. 여러분, 이름 속에는 그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요.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러려면 말씀이 풍성해요. 영적 전쟁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바울은 뭘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얘기가 골로새서에만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걸 샘플로 보여줬잖아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양과 염소를 나누면서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준 것이 곧 나에게 준 것이라.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살자만, 그런 사람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뭘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남들을 구제할 수 있고 남들 도울 수도 있고 그러는데 교회에다 헌금하잖아요. 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려고.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려고. 혹시라도 내 이름이 드러날까 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적 헌금에 따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삶이 무엇 하든지 간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히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산다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이 풍성해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먹고 저 먹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완전한 자로 그 앞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짧은 본문에서,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이 짧은 본문 15절부터 17절에 보면 감사가 절절히 나와요. 근데 그 감사하는 그 영역을 보세요. 15절에서는 성도 간의 교제에서의 감사, 16절에서는 예배 가운데 감사, 17절에서는 삶 가운데 감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모든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 안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15절, 심지어 17절에 우리에게 설명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감사는 나로 하여금 더, 여기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살게 해요. 15절에. 16절에 더욱더 말씀의 풍성한 가운데 살게 해요. 그리고 17절,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욱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골로새 2장 6절 7절. 골로새의 가장 핵심 요절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2장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었다는 겁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살아감으로 믿음이 굳게 서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러나 또 반면 또 안에 내 안에 있는 이 적이 또 있어요. 옛사람, 새사람을 입지 못하니 옛사람이 여전히 있어요.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면, 새사람을 날마다 입는다면 우리는 흔들린 이 세상 속에서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견고하고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머리이신 주님과 연결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